오늘 산업 선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도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산업 선교 회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사모하는 이 자리 최고의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최고 은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같이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계속 우리 신앙의 발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 신앙의 발판 중에 6번째 있는 신앙의 발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직장 또 산업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계속 2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죠. 제가 제목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가 특히 산업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또 산업의 현장에 계실 때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는 게 모든 것 성공이에요. 왜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른 길을 가다가도 어떨 때는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갈 때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나하나 내 발의 등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나가죠.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뭔가 막 대단한 걸 순종해 가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의 중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 정체성 확인하는 거, 그리고는 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고 내가 좀 놓쳤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그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면 되냐니까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니까 벌을 받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수 없으시게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자리에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히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붙잡으시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삶에
삶과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세요. 실제 응답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정체성, 특히 산업인들이 현장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흔들리는 게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와서 열심히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된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굉장히 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흑암, 혼돈, 공허, 이 단어들이 다 뭐예요? 보세요. 정체성이 없이 답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흑암,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돈, 이것저것 모든 앞뒤 사방이요 다 흔들려요. 공허, 뭐 하고 있는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현장 속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는 너는 태양이야. 태양의 자리에 가 있어. 너는 달로 가 있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 흑암, 혼돈, 공허, 아무 정체성도 없이 막 헤매이는 현장 앞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자리를 매김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인간은 가장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돕는, 만물을 영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정체성은요 창조의 원리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원리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 왜 두셨는지 그 이유, 답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비밀이에요. 이제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모든 생활을 다 했으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 생활이나 모든 것들 이제 또 미국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문화가 우리가 상상을 좀 초월하는 문화들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제 첫째 딸이 이제 미국에 이제 대학을 가게 돼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신청서 같은 걸 쓰잖아요. 특이하게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요 남녀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란이 있어서 따로 자기의 젠더, 자기 성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게 지금의 미국이라는 사회예요. 이번에도 박성수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다, 여자다,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왜 저래? 라고, 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이야기들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어떤 느낌이냐니까,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생겼다, 성폭력 사건이 생겼다, 완전 이상한 눈으로 완전히 거의 그 사회에서는 매장시킬 만큼 쳐다보잖아요. 그 시각으로 미국은 지금 젠더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특히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때는 그걸 많이 무마시켰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서는 훨씬 더 심하게, 이게 굉장히 복음의 성경에 정반대되어지는 길로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 보니까 아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면 명찰에 젠더를 적는 난에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사는 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실제 문화들, 아니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이야기. 어릴 때부터 신앙에서 이렇게 교육받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하나로 버텼대요. 이번에 제 아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나중에 학교는 지금 대학 가서 이렇게 막 미국 가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애 키우면 한국 와서 키우고 싶대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이미 학교 안에 분위기들이 한국이 진짜 자녀 키우기는 제일 좋은 나라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마약에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호되어지고 많은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 자체가 훨씬 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라보면서 미국 이제 가야 되는 건 많이 문화들을 알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이게 신앙인을 떠나서 자기 학생들끼리 학교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 나는 한국에 와서 자녀들 키우고 싶어 라고 말할 만큼,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금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뒤흔드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하시거든요. 창조는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딱 뒤집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리를 바꾸고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의 현실로 조금 가지고 오면 산업인들이 뭔가 많은 것들 세상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우린 참 부정한 게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뒤흔드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제 혼자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표현하도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질문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라고 말하는 그 현장 속에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방향,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단어죠. 이제 이 부분은 신앙생활 안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나는 그렇다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앞뒤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해 봅니다. 요즘 많은 세상에 정말 바쁘게 뛰거든요. 모든 일이 막 정신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학교,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 안에서 아버지들에게 올바른 가정에 대한 어떤 그림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들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제일 오자마자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나는 아빠야. 난 아빠다. 난 아빠다. 이거 한 20번만 외치면은요 눈물바다가 돼버린대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아버지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 다 돌아보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바냐서에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해요. 세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남은 자.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이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사실은 성경에 많은 신학교 가면 논문도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남은 자 사상. 성경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들을 언약의 흐름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 핵심에 있는 단어가 남은 자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바꾸면 렘넌트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렘넌트 그러면 처음에 2세들이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에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깔잖아요. 장판 같은 거 우리 한국은 깔려. 그럼 저 구석에 이렇게 모서리 딱 되어지면은요, 이게 판 하나가 딱 안 들어가요. 그럼 잘라내요. 도려내서 조그마한 거는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가 남겨둘 거야.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단어를 쓰면은요, 남겨둔 자예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남겨두셨어요. 요셉 우리 잘 알죠. 미리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아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하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흉년이 들고 굉장히 많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환경과 사람과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씨를 혈통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 한 사람을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도록 최고의 땅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살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앞서서 보내요. 그 땅에 남겨두셨어요. 이걸 눈치챈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한 거죠. 우리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요, 남은 자로 거기 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안 그러면 모든 흑암의 세력들한테 모든 산업 경제권 다 뺏겨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진짜 복음 문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많은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굉장히 중요하게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그 남은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는 남은 자, 언약을 수호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오늘 또 나오죠. 9절 10절에 이렇게 10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여기서 나온 게요, 흩어진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산속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은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 한복판에 두셨어요. 그리고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공예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힘얻어서 어디 속으로 다시금 다 흩으셔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빛은 어디에서 빛이 나요? 어둠 속에서요. 소금은 어디에서 피로를 찾아요? 음식이 상하고 썩어 나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만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빛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모여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힘을 얻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자우자 하면서 막 우리들끼리, 그래 이단들 한번 보세요. 세상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막 뭔가 자기들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자, 세상 곳곳에 모든 분야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고 많은 것들을 놓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비밀을 가진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비밀 요원처럼 흩어진 자. 마지막 단어가 숨겨둔 자입니다. 스바냐라는 단어가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단어가 스바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셔요. 숨겼다는 말은 꽁꽁 숨어라 이게 아니고 어느 날 드러내기 위한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도 굉장히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막 떠들면서 전도하는 거는요 정말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달라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굉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데 저 사람 뭔가 달라. 그제서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문은 열리게끔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여기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면 끝이야.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나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두셨어. 여기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놓쳐버리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는 거야. 이거는 내가 버티고 막 애를 써서가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 또 메시지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보세요. 흩으셨는데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13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아무도 여기 건드릴 수 없어.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남은 자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간직하고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산업 현장에서요 절대 놓지 마세요.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특별히 파송해서 보내놓으셔서 흩어놓으셔서 내가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여기에 나를 두신 거야. 이 산업의 현장에. 그리고는 막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복음의 언약,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인정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중요하게 드러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쏟아붓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갔더니 막 처음부터 막 응답받고 막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교회로 다 모일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사실은 정치에 힘 있는 사람들 싹 다 교회로 올걸요? 그럼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교회는 영 형편없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자들이 가는 것 같고 그래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절에 가고 실패하면 교회 온대요. 여러분들 절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불상 하나 놓는데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쯤 몇 억짜리를 자기들이 이름 하나 적는데요 뭐 대단하게 투자해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요 진짜 교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시대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의 것들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단어를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세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은 딱 지키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 알고 있어요. 엄청난 스스로 자부심 그리고는 자긍심. 여러분들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 가지고 특히 산업인들 뭔가 많은 것들을 막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만 딱 지키고 계시면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흩어놓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현장 앞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리를 매김하실 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큰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루에 잠깐만이라도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지?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 한 번씩만 해도요. 그걸 보고 정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의 영적인 엄청난 비밀들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는요. 이것 놓치도록 엄청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질문해보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이거 생각 못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다 빼앗기고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자꾸 속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 달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한 구원받은 자로 현장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현장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로 복음의 문화, 영적인 비밀들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 병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는 귀중한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장 속에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참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세워져서 모델적인 응답에 답을 가지고 많은 후대들 앞에 또 다음 세대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산업 현장에 혹시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올바르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쁜 일정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일교회 산업선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